오늘부터 이제 그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은 뭔가면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을 보는 그 방식이 현미경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망원경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그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망원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숲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 일단 뭐 이 파노라마식으로 서베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관통하는 식으로 핵심 중심 사상을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성경을 보는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키워준다.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 여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강의 도중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창세기 중심 사상입니다. 읽어볼게요. 창세기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배우며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웁니다. 중심 사상이란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일관되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각 권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있죠. 성경은 사실은 두 개의 언약 투 테스트먼트 그러면서 이제 완바이블 하나의 성경책인데 두 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각 권은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66권도 오늘 우리가 분류하기 66권이지 전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은 66권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상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 공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성경 분류는 토라 그러니까 뭐 오경 법에 관한 거 5권 그 다음에 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뭐 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구분되어 있고요. 선지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오늘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한 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다 서신서, 그리고 묵시록 한 권. 사실 굉장히 분류가 좀 간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각 권 성경마다 뭐가 있냐면 중심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사상을 다른 말로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떼라지 신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줄거리도 많이 알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런저런 보충을 받기는 하는데 이제 신학 공부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 공부는 특별히 사실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theological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을 많이 곁들여서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까지 보는 것과는 다른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각 권은 중심 사상이 있으며 성경 전체가 하나의 중심 사상을 가지며 서로 만남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을 딱 하나로 말하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건 여러분들이 죽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꼭 중요한 거는 헬라어를 사용하든지 히브리어를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잘 남도록 특수한 용어나 이런 것들은 뭐 영어를 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께오. 구약을 하는데 왜 신약을 말합니까? 헬라어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잘 없고요. 이게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아주 밑에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께오라고 합니다. 뭐 헬라어도 모르시겠죠, 그죠? 예, 바실레이아 두께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과제가 뭔가면요, 창세기를 공부하고 나면 요거는 유념하셔가지고 답을 해보시라고 하는데, 첫째,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교훈이 뭐냐? 두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이 왜 중요합니까? 족장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 이제 답을 하면 돼요. 이러면 창세기는 거의 핵심을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창세기가 몇 장입니까? 50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요. 족장사입니다. 족장사. 족장이라는 예를 기억나시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뭡니까? 에이브라함. 뭡니까? 누구? 그 다음에 제이콥. 야곱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이작, 이삭, 제이콥, 조셉. 영어식 발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이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들인데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보시면요. 창세기 핵심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라면 얼른 기억나는 게 뭡니까? 창조. 또요? 타락. 공부를 해오신 것 같아요. 보통 창세기라면 뭐가 기억납니까? 이러면 대체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접근하는 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안목이 안 열리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21세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보여지질 않습니다. 열려지질 않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말하거나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이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인류의 기원은 성경으로는 설명이 과학자들은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류의 기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뭔가 하면 인간 창조와 뭡니까? 타락 그리고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인데 이 성경 전체 핵심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딱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 전체 흐름과 구조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장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뭐가 있습니까?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야훼도 아니에요.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발음을 못해요. 누가 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쉐와라고 하는 게 몸이 어려워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엘이에요. 엘. 그리고 엘로힘, 엘샤다이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랄 때 하나님 엘로힘인데 사실은 조는 복수의 얘기예요. 복수고 그런 이 조는 복수는 뭘 나타내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게 세상 창조 시부터 뭡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협동작전을 하셔서 사실은 뭡니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부터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잠재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건 뭔가 일종의 뭡니까? 선포예요. 선포.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만드셨는데 이거는 뭐 논리적인 논쟁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다른 어떤 뭐 질문을 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걸 지금 쭉 설명해 놨어요.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핵심 내용.
탄생, 시작 혹은 계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인류의 기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그죠? 조금 고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 이 창세기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세상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신정국가를 형성하는 준비 단계까지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보여준다. 에드워드 J. 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계적인 구약학자죠.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좀 고전적인 인물입니다만 이 인물을 능가할 인물이 잘 안 나와요. 학자 가운데. 이제 이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때 보면 야곱이요 그 70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여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이 끝이 나죠. 그죠? 애굽으로 왜 이동할까요? 애굽으로 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다시 돌아오자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객이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1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죠. 그 약속대로 가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은 일종의 바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 사실 너무 협소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이루실 입이 너무 작으니까 애굽으로 이동을 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것은 출애굽기도 한번 말씀하시겠지만 창세기는 어디까지는 패밀리, 족장의 가족으로 끝나고 그럼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면서 시대살에 와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건 출애굽기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와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강조점이 뭔가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불순종의 성격과 결과 신적인 언약들의 시작,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한 민족을 선택하신 여기 이제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었으며 왜 건설되었으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2장에 넘어가 보시면 그 나라를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였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여기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만 가져도 책을 여러 수십 번을 썼습니다. 학자들이요. 수십 번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 태초에 이제 베리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무슨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시고 바로 좋아하심.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란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입니다. 이것만이 좋은 것이고 이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계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 여기에 만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만족에 함께 즐거워하는 피조물 인간,
이게 1장, 2장에 묘사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업적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축분이고요. 창조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체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선포를 하셨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주는 바로 교훈이죠.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의 월권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바로 교만인 겁니다. 성경이 만물의 근원을 밝혀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천지창조에 대한 여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인간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조사역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심 요절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가꾸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제 위치에 바로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대리자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시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주적인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막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형상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어가 이마고테이라고 하는데 라틴 말로 이마고테이 이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형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연적인 형상이 있고 도덕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영성이나 아니면 합리성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불멸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도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형상, 참 지식이나 의나 거룩 이런 것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 자연적인 현상, 우리 안에 있는 영성, 불멸성, 합리성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적인 형상은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제공하지 못해요. 이게요. 여기서 우리 천주교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는요 도덕적인 현상, 참지식이나 의나 거룩 이런 것들은 죄로 말하면 아직 파괴되어 버리고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는 게 우리 입장인데 천주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현상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형상만으로도 하나님을 알만한 구원에 이르는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여기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이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창세기 3장이 왜 중요할까요? 다 인간의 타락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읽을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조화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깨져버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를 인간이 말씀을 어김으로 깨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아시죠? 그죠?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뱀을 통한 이 아담과 하와의 뭡니까? 타락이죠. 그죠? 여기에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축복 생사가 깨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등장하는데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언약, 일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인데 바로 최초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것은 뭔가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좀 달라요. 언약은 이거는 뭡니까?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세우시고 인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약속대로 뭡니까? 이루 가시는 걸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어기게 되면 그 어기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이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사실은 계약을 포함하고 있어요. embrace,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긴 하지만 인간들에게 뭡니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뭡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뭡니까? 깨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고 뱀의 후손이 누구겠냐 이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뭡니까?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처음 나온다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최초로 예언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면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 말로 자르파크라고 하는데 바로 그녀의 씨입니다. 씨.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누군가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자의 씨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집합적인 개념이 있어요. 또 집합적인 개념이 있으면서도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구원 계획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사실 동사를 분해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가능한데, 여자의 후손 우리말로 번역해놨지만 정확하게 여자의 씨요, 씨. 단수인데 집합적인 개념. 하나님에서도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은 할 여인을 통해서 뭔가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데 사실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최초의 약속이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후로 점점 더 진행되면 뭡니까? 이게 구체화되겠죠. 구체화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의 발전이다.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시도 이렇게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올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묶어서 독소를 퍼뜨려 죽게 할 것이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사단의 머리를 깨물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물어 죄의 모든 결과와 죄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전 인간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을 보여주며 이것이 인류 역사상 계속되는데, 마침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뭔가는 창세기 1장부터 창조,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의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 버리시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처음 창세기서부터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뭡니까? 병존한다, 공존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바로 타락 이후로부터 이 세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대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줄기가 계속해서 대립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계시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 완전한 승리는 뭡니까? 최후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흐름이에요. 구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조는 창조, 타락, 구속. 그런데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딱 묘사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제대로 이야기되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정도를 아셔야 되는 성경 교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신학교가 되는 건 강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 구조 전체의 구조를 다 파악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러면 타락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이 나고 난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좀 더 구체화돼요.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벌거벗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왔어요. 부끄러움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끄러움이 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전하고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요. 왜 중요한 말일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뭡니까?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한 피를 뭡니까?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한 바로 구원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말은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희생 제사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조, 타락,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4장부터는 놀라지 마십시오.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와 세상 나라의 계보, 여자의 후손 뭡니까?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뭡니까? 뱀의 후손의 계보가 쭉 이제 이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장 5장에 뭐가 또 나올까요? 셋이 나오는 거예요. 셋.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질문하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족보를 막 따져보니까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셋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많이 있었죠.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21세기의 과학적인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계산하고 맞추려거든요.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뽑아가지고 딱 기록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데 가보면 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연대기도 다 틀려요. 그는 뭔가면 그런 정확성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뽑아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족보도 여러분요. 족보도 크로니컬하게 연대기적으로 쭉 맞추려면 전혀 안 맞아요. 이 성경이.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성경에 관심은 뭔가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이 시작되었는데
여인의 후손과 뭡니까? 뱀의 후손의 대립된 역사가 타락 이후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4장 5절에 누가 나온다면요?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셋이 여러분 어떤 인물일까요? 경건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핵심, 여자의 후손이 누구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어진 바로 거룩한 씨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드신 세계만을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선택된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을 의라고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향해서 분노를 내는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그래 하지만 보호하시죠. 보호하시는 이유는 뭔가면요, 인류를 고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보호하시진 않고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셋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셋의 등장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위에 남기시겠다는 하는 의지인데, 그런데 보시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가시는 셋 때에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데, 바로 창세기 4장 25절을 이어해 보시면요, 에노스 때, 셋의 후손인 에노스 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드렸다. 바로 비로소 뭡니까? 최초의 예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예배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창세기 4장 셋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죽옷을 입히시겠다 하고 4장에 가서는 셋, 경건한 후손, 여인의 후손인 경건한 후손 셋을 통해서 뭡니까? 예배가 그때 벌써 바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족장사를 보게 되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요, 막 이렇게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에 도착하고 나서 뭐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족장들도 어디 갈 때마다 이름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기회 있으시면 히브리적인 방식과 헬라적인 사고 방식의 비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지는데 읽어보시면, 히브리 사람들하고 이 동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요. 이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모든 걸 뭡니까? 그 양쪽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고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 같은 것도 말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어때요? 아, 오래 살았네, 나이 많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면은 시간이 양쪽으로 아무리 흘러도 시간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게 말입니다. 일반 세속학적인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과 그리고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시간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칸트하고 뭡니까 그 철학자들이 막 논쟁을 벌였잖아요. 시간에 무슨 양적인 개념이 있느냐, 질적인 개념이 있느냐, 막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헤겔하고 칸트하고 싸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요.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뭔가, 양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양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인데,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차네, 하나님이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 때가 찼다. 그 때가 뭔가 하면요, 사실은 뭡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이게요. 정하신 시간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동양적인 개념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라면, 동양적인 개념은 이름은 여러분 그냥 기호예요. 표창이에요. 정나무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를 생각하겠죠. 못생긴 사람,
뭐 그런데 하여튼 목사 설교자 뭐 이런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뭐 정나무 이러면 뭡니까? 죄를 나타내는 안에 표지요, 그죠? 표차리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면 표본화, 기호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을 가진 그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러면 여호와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는 신약은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 놀라운 선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언어가 가장 발달된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입니다. 여기 언어학 전공하신 분 안 계십니까요? 언어학 전공하는 분들이 얘기 들으면 언어는 여러분 발달된 제가 선교하러 가서 말입니다. 태국 선교사님하고 베트남 선교사님들 물었어요. 그 베트남 언어하고 그 태국 언어가 어렵냐 쉽냐 이러니까 쉽다 이러거든. 근데 물어서 왜 쉽냐 이러니까 간단합니다. 답이 동사가 발달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언어가 발달된 언어는 뭔가 동사가 굉장히 발달되고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서 변화가 제일 심한 언어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입니다. 독일어도 막 변화가 심하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울고 들어간다 이러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독일어는 장난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변화가 있는데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관사 명사까지 다 변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보이스 수동태 능동태만 있잖아요. 중간태도 있고 막 이래요. 과거도요. 이거 제1 단수가 퍼스트 아우리스트, 세컨드 아우리스트 이게 과거도 단순 과거가 있고 그 제 두 번째 과거가 있고 행동을 나타내는데 일시적인 행동인가 이 행동이 반복된 행동인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변화가 다 이루어지는 언어가 히브리어에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셋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뜻의 의미가 뭐냐? 최초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됐다. 누굴 통해서? 셋이 누구에게 뭐냐? 여인의 후손이다. 거룩한 후손이라는 거죠. 가인과 다른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뭡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과 뭡니까? 그 누구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 이 두 줄기가 바로 이루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대립된 구조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조를 역사학에서 말입니다. 최초로 역사는 두 개의 손이 있다. 라고 이러면서 역사학에서 밝힌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성경 얘기하지 않고 밝힌 사람이 누군가요? 어거스틴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왜 중요한가면 두 왕국인은 역사의 이론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세상 나라, 이 다른 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두 개의 손으로 좌우한다. 이걸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역사서를 공부하기 전에 히스토리컬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할 겁니다. 역사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 거지만 성경은 처음부터가 뭡니까? 처음부터가 벌써 역사가 뭡니까? 출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세상 나라의 이 대립된 역사가 시작되어 명명이 흘러나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1차로 이기셨고 최종적인 승리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전히 이긴다. 이게 뭡니까? 성경의 구조라는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이 구조라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은 망원경식으로 보는 겁니다. 숲을 지금 보는 겁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보시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과 대비하여 창세기 5장은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편입된 자와 편입되지 못한 자의 족보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짐승의 후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편입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자신의 선과 의로움을 남깁니다. 반대로 편입되지 못한 짐승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5장에 가서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을만 하면 심심하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족보. 재미없는 얘기. 근데 이 족보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히브리 말로 토레도트라고 말하는데 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길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레토 족보예요. 그럼 무슨 족보냐? 성경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족보를 얘기하고 거룩한 계보의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계보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사람이 이게 언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는 족보를 탁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후손에 이러이러한 족이 그 무슨 의미냐면 이때쯤 돼서 거룩한 여인의 후손의 계보하고를 다시 정리를 딱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신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차원이나 또 그 행위적인 차원에서 근거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선하게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에녹은 땅에 살았지만 땅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뭡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 이제 사람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 경건한 계보와 경건하지 않는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에녹이 셋의 후손을 뒤를 이어서 경건한 계보를 이어간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5장의 족보 얘기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창세기 6장부터는 또 누구 나오는가 하면 노아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노아가 왜 등장하게 될까요?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여인의 후손들이 죄가요. 너무너무 관영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뱀의 후손의 세계가 확장을 넓혀가는데 여인의 후손 거룩한 씨의 계보들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계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세속화가 이루어진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뭡니까? 심판을 내리는 게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그죠? 그런데 홍수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누구는 보존합니까? 노아의 가족은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노아의 가족이 보존되거나 노아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서 상세하게 보게 되는 전부 여러분 누가 묘사될까요? 누가 묘사되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현미경적으로 보게 되면 들어가는 거고 크게는 어쨌든 간에 뭡니까? 노아 홍수.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이게 6장부터 이제 9장까지인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딱 들어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명령을 똑같이 주십니다. 다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거죠. 재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뭡니까? 카브는 언약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 언약의 정표가 뭡니까? 무지개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를 통한 구원의 언약은 결국 누구를 또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일종이 뭡니까?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요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피 흘림에 대해 제사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육식 얘기가 그때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육식 얘기가 여러분 등장할까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를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다시 해보면 참 재밌겠지만 노아 홍수에요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완벽하게 예표하기도 하고요. 노아가요 방주에서 뭡니까? 홍수 물이 다 말랐나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그 동물을 자꾸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요. 이 까마귀는 사실 요즘도 좋지 않은 동물이에요.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까마귀는 시체 빻는 새입니다.
까마귀 딱 내버리니까 말입니다.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시신이 뭡니까? 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물이 덜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주 자체가 뭐 역청을 바르고 방주의 규모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거의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홍수 이후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에 주어졌던 명령이 그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면요. 인간의 육식이 시작돼요. 육식이 시작되면서부터 뭡니까? 인간의 수명이 뭡니까? 급격하게 줄어버려요. 급격하게 줄어버리고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얘기하면서 인간들이 뭡니까? 죄에 대한 보복에 대한 피 흘림을 막기 위해 가지고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는 명령들도 다 이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보가 하나님 나라 계보와 세상 나라 여인의 후손과 뭡니까? 뱀의 후손 두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1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바벨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모습들, 투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기죠. 이 11장까지 끝이 나요. 그러면 12장에서부터는 뭘까요? 12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시간 좀 걸리는지 모르는데 보십시다. 4번 보십시다. 12장부터 50장까지 뭐라고요? 족장사. 족장사의 핵심은 뭡니까? 그 옆에 읽어보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은 뭔가면요. 성경 전체의 대주주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족장사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역사를 말하는데 이들의 생애를 연결시킨 역사가 족장사예요. 족장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상속자가 될 성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족장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족장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특징 짓는 말이 뭘까? 이렇게 말할 때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자.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이삭은 뭘까요? 주권적인 뜻을 따라 난 자, 약속,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자. 이 과정에서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가나안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삭이라면 여러분 뭐가 생각하십니까? 이삭 영어 성경들 표현을 하자면 아이작, 에이브람, 아이작, 제이콥, 조셉 이 뭡니까? 이 이삭, 아이작, 이삭에게서 이삭이라면 여러분 얼른 떠올라야 되는 게 여러분 뭘 떠올라야 되는가? 누굴 떠올라야 될까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보시면 맨 마지막 그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거 그릴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모경 목사님이 이거 컴퓨터를 그렸는데 이게 창세기 족장사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요. 족장사를 다 정리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일부러 여러분 이것만 컬러로 얘를 프린트를 했다고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특징을 사실은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근데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어요. 또 이스마엘만 있나요? 그드로도 아브라함의 천대 그를 통한 소생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또 그드로의 소생만 있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처도 있고 자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이 인정하는 아들은 아브라함 아들은 누구만 아들입니까?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삭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만 나오는 아들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부귀가 아니고 뭡니까? 모계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여성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엄마 엄마 닮았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 닮았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약속을 받고 이삭은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대요.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이 빨리 안 태어나니까 인간적으로 대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러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되면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아내요. 왜 쫓아냅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뭡니까?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사라를 통한 아들만이 약속의 씨예요. 이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른 성경에서 보시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씨를 따라 난 자. 누구란 말입니까? 이삭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뭡니까?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족장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막 그렇게 막 우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가요, 에서가 사냥용 복해가지고 좀 잘해주니까 막 장자분을 넘기려 하고 뭐 이런 영적인 은혜스러움을 범하잖아. 그죠? 그래,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런 인물이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뭡니까? 약속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족장서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러면 또 야곱은 족장서에 있어서 누가 약속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은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야곱의 핵심이 뭘까요? 야곱은 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뭡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묘사하는 게 누굴까요? 야곱이라고 하는데, 제이콥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실제로는 형이 있잖아. 형이 누굽니까? 에서. 혈통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여러분 유업을 얻어야 됩니까? 에서죠. 그런데 아니에요. 야곱이 혈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잘나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태중이 있을 때부터 에서를 뭡니까? 버리고 야곱을 뭡니까?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때 각 족장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는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삭은 뭔가 하면요. 약속이 씨여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도 족장이긴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약속의 계시 무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막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내려가시죠. 애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식량이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년,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겠지만, 여러분, 애굽은요, 정말 나일강의 풍성함이 대단합니다. 전체가 사막 같은 나라지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식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애굽으로 이제 양식 때문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요, 위험한 일을 당하죠. 아브라함의 안에 사례가 굉장히 아리따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고대는요, 이방인에는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는 게 이게 문화였어요. 보통 일이었어요. 이게 윤리적으로 나쁘냐, 그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다. 반응 맞죠? 그죠?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벌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차지했던 이방 왕에게 벌을 내린다고요. 이게 성경이 윤리적으로 직관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벌을 내리실까요? 사라는 죽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납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자손이 와야, 약속의 씨가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사라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래서 성경을 모범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들도 또 그랬어. 여러분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흉년내라고 해서 내려가서 거란까지 머무르다가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잖아요.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려주셨어요. 이게요. 이게 왜 그런다면 여러분 이삭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사랑을 통한 태어난 그 아들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언약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잇는 바로 계보예요. 계보입니다. 이게 창세기 전부 다 적용된다는 거 얘기예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에서가 사실은 혈통적으로 장자지만 그러나 에서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유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지는 데 그런데 야곱에게 이어지는 게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노력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의지를 가지기 이전에 그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기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를 말할 때 뭘 얘기하냐면 God's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의지를 가지기 이전부터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 God's creed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요. 그 계획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뭡니까? 우리 구원에 포함되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누가 이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는 성격이 족장들이 이렇게 묘사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서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면요. 다른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창세기 15장이 왜 중요한가? 오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5장이에요. 최초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게 딱 나와요. 이게 뭔가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는요, 후손은 한 명도 없고 후손은 그냥 뭡니까? 후손을 이을 아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을 탁 때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탁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을 보라. 별이 많자. 이별은 저별은 저별 이라다가 뭐 숫자 셀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아들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백성이 많게 하시겠다는 바로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그를 의롭게 봐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최초로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교리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창세기에 나온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거 없습니다. 24장, 22장, 24장 약속의 시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야곱이 얘기를 해요. 야곱이 얘기를 하면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왜 많아집니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겠다고 딱 했는데 이 야곱이 말입니다. 간사한 인간이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이 약속을 믿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뭡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장자에 대한 이해와 개념의 축복을 말입니다. 세상 나라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쟁취하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란으로 형을 표해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의 역사, 야곱의 약점이죠. 그렇죠? 야곱의 약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혈통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요. 조금 넘어가십시다. 37장에서부터 보시면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약전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말입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거 보십시오. 이거만 설명하면 오늘 끝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요. 데라가 나오죠. 그죠?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르나무. 지금의 어딘가는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적이요. 지금 전부 이라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라크의 못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적을 다 파괴해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데라가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 나홀도 있고 하란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나와요. 이스마엘,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만 있었고 이삭만 있었겠느냐?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이 두 아들 가지고 설명하는데, 두 아들 가지고 설명하면서 핵심이 뭐란 말입니까? 엄마가 누구냐 알려주고 있죠. 엄마가 누구냐 그겁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이삭, 사라를 통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또 이것도 영어식 표현 정확하면 이스라엘. 그런데 이 에서는 뭡니까? 에서의 후손도 성경에 나와요.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에돔이요, 사실은 에서가 어떻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야곱보다 형이잖아요. 형인데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아브라함 뭡니까? 야곱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딱 한 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오바다스거든요. 그 오바다스의 주제는 뭔가 하면 에도마이트 컴플렉스예요. 구원받지 못한 에스가 구원받은 형제에 대한 질투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질투하는 것의 모델이 얘기해요. 자, 어쨌든 뭡니까? 야곱은 에스보다도 뭡니까? 찾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쭉 한번 따라 나가 보세요. 쭉 따라 내려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왜 이리 여자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그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레아, 빌하, 뭡니까? 실바, 라헬. 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얻게 됩니까? 하란에 가서. 하란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집이죠. 리브가의 친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요. 외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된 것도 이것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당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하나나라 방식으로 얻으려 하면 이렇게 자기 집이 버리세가 아버지 집이 있으면 될 것인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으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가게 돼서 외삼촌 집에 가서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딱 뭡니까? 아들이 4명이나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바로 교파가 많냐 이렇게 말하지만 다양한 교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교파가 부패하게 되면 다른 교파들이 경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아들들이 다 경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뭡니까? 한 아들이 부패하게 되면 다른 아들을 통해서 경건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합력하여서 서로 이루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 봅시다. 그래서 말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아에서 누구 나옵니까? 로벨,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여러분 그런데 원래 말입니다. 원래 이 야곱은요 누구를 제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출동살동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뭡니까? 장인 누구죠? 라반이 내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끼워팔기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끼워팔기 뭔지 아시죠? 완전히 속인 거예요. 이게 야곱을 속인 거예요. 이게. 속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빌하, 실바, 라헬입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걸 보십시오. 그러면, 자, 설명할게요. 아브라함, 그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면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가 이어갈까요? 유다. 근데 유다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라.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로벤은 왜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왜 못 있습니까? 아버지의, 빌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쭉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족장들의 축복은요, 그냥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벤은 그래서 안 돼요. 그 우리가 혈통적으로 땡하자면 로벤이 장자의 유업을 이어받아도 못 이어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또 안 돼요. 시므온과 레위는 왜 안 됩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죠? 디나가 말입니다. 세겜이었어요. 이 족장들이 말입니다. 그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노를 표출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요. 세겜 족장들하고 남자들 다 죽여버린대. 근데 그 야곱이요.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그 레위,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걸 왜 문제 있다고 야곱이 보았을까요? 그 세계 사람들 죽이는데 뭘 이용했습니까? 할례를 이용했거든.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인치심의 방편이고 도구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도구를 뭡니까? 사람 죽이는데 사용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말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레위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창세기 49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나와요. 레위는 너희들 흩어지게, 너희들 족속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저주지옥이죠. 그런데 이 레위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데서 제외되긴 하지만 이때의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지만 사실은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회복을 해요. 언제 회복합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하러 갑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든 지파들이 막 아론도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춤추고 야단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비를 깨뜨렸는데, 근데 그때 유일하게 바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레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지파들이 전부 처벌하는데 칼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뭡니까? 들어가서 뭐하는 지파가 됩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레위는 불기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비자는 그렇죠? 비자는 그러면 이걸 누가 대신 차지합니까? 요셉이 나중에 두 몫을 차지하죠. 그죠?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머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하는데 이게 성경의 약속이 다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요 예언을 하는데 요셉은 생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넣고 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이런 혈통적인 이런 큰 현실적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레위를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12지파 안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창세기 39장 가서 보시면 야곱이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복을 내리는데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또 에브라임이 차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야곱이 눈이 많이 흘렀어요. 나이도 많았어. 그런데 손을 어디서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누구에게 올립니까?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뭡니까? 왼손을 뭡니까?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장자, 차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혈통적인 순서로까지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 그럼 아버지 그 오른손을 그쪽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안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오른손을 누구에 올립니까? 에브라임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실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건지 남북이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이 주도가 했기 때문에 북지파, 북열지파를 통칭해서 말하는 건지 늘 아셔야 돼요. 어쨌든 에브라임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뭡니까? 제일 힘있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유업을 보십시다.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이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이 약속이 이어질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성경하는 게 전부 족장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다가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굉장히 거북스러운 내용인데 그때 이건 여러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엘, 오난, 셀라 이거예요. 근데 유다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큰 아들이 죽어버린 거. 근데 구약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아들이 죽으면 뭡니까? 큰 아들의 그 아내가 동생 취사 행수제라고 하는데 동생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유업을 이도록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 형이 딱 죽고 나니까 그래서 그 유다의 뭡니까? 그 며느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건은 다만 아닙니까? 다만이 말입니다. 엘 아들에게 동생에게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이 오난이 말입니다. 유업이 있기를 거절하신 거죠. 거절할 방식인 거 아시죠?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사부인과 요 오나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사를 이어가는 의사가 이어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를 안 다치 않게 뭐 이상한 그 오나니즘 피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유업을 잊지 못하니까 다마를 누구에게 갑니까? 마지막 아들 낳은 뭡니까? 셀라에게 간 겁니다. 근데 셀라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도 죽었고 그 후사를 이를 거절하는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자도 죽었고 차자도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 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말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에 후사를 못 잊는다. 실제로 유다의 의도는 뭔가 하면 또 그 아들 하나님이 죽을까 싶어서 후사를 못 잊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실 이건 뭡니까? 믿음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분신하잖아요. 창녀로 분신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일을 한 그 다말이 누구의 뭐에 올라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걸 잇는 것이 룻기예요. 룻기 뭡니까?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결국 이 계보가 뭡니까? 유다의 가계예요. 그러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이 유다의 행동과 그리고 다발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놀라게도 성경은 말입니다. 유다는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다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여인의 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창녀로 분신해서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계보를 이어가기 그게 왜 중요한가요? 다말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을 뭐가 있었을까요? 열심히 있은 거라 이게. 왜냐하면 유다가 그걸 거절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보게 될 때 사실은 유다는 말입니다. 막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제이콥을 잇는 그 약속을 잇는 이런 이 축복을 얻을 만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복을 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놀랍다. 창세기 39장에 가시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이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대단합니다. 무슨 축복을 하고 있는가면요. 유다에게 뭡니까? 규가, 옛날 성경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홀, 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하는 말은 뭔가면, 말 그대로 히브리 말은 평화의 왕이거든요. 그럼 유다를 통해서 오신 평화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은 유다의 계획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을 다윗이 유다의 족속이잖아요.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유다도 별로 잘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쭉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야곱이요. 가나안 흉년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요셉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달려가버리고 그런데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어디를 보냅니까?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 양식 좀 구해와. 야곱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죠.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근데 요셉은 이미 뭐가 되어 있습니까? 총리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주지는 않고 꼬치 캐묻는 겁니다. 꼬치 캐물으면서 가족살 쭉 얘기 들으니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베냐민 누구죠? 요셉이 라헬의 요셉이 자기 친동생이 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양식을 많이 주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양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양식을 또 야곱이 말하는데 또 구해오라 그러는 겁니다. 구해오라 그러는데 야곱의 아이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거든. 애굽에 있는 희한한 왕이 우리 가족사를 쭉 물으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하나 있는 그 동생이 있는 그걸 다음에 오면 양식 준다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왜 안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요셉을 베냐민 보낼 리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요셉은 하면 잃어버렸고 아들이 하나마저도 말입니다. 잃어버리면 어떨까? 절대로 안 보내죠. 절대로 안 보내죠. 그런데 양식은 떨어지고 야곱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서 양식을 얻어올 것 같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와서 이래서 막 재촉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안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말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선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베냐민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뭔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족장의 집안은요, 그 단순한 폐비 가정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목숨을 담보를 해서 이 아들 데리고 올 테니 보내달라.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큰 결단을 하죠. 무슨 결단을 합니까?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보내잖아. 보냈는데 갔습니다. 가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을 주고 연기를 하잖아요. 연출을 하잖아요. 그 연출이 뭡니까? 은장의 테스트. 뭔지 아시죠? 은장을 미리 딱 집어넣어가지고 낙타들이 양식 시켜서 보냈는데 한참 가라나오는데 뒤따라가지고 너희들이 네 중요한 서울치가 딱 붙잡고서 뭡니까? 은장을 찾아내가지고 그들 몽땅 다 체포를 했잖아요.
몽땅 다 체포해버립니다. 체포하고 나서 이제 데리고 가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와서 나중에 양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야곱이 70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유다가요 정말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딱 펼치시면요 사사기가 여러분 많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가나안 땅 정복 다 하잖아요. 근데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이 사실은 영토적인 지도를 그리고 하고 정복이지 실제로 가나안 땅 다 정복한 건 아니죠. 여호수아가 죽고 실제적으로 싸워서 정복을 지도를 그려서 분배한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싸워야 될 것인데 사실은 아무도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맨 성봉장에 서서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뭡니까? 앞장서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데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파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한 지파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보가요 바로 그래서 유다로 이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레위 대신에 요셉의 두 지파가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이 족장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누굽니까?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족장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성경의 바로 내용.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는 뭔가 하면 바로 야곱의 가족이 야곱하고 이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갑니까? 70년이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좀 길을 지우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창세기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뭡니까? 족장서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것인가 하면서 말씀합니다.